어서, 오늘 기대째, 셋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생활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셋째 날은 하나님의 씨앗이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폐는 입구예요, 입구. 폐. 80. 그죠? 입구. 개방하다. 입으로 말하다. 입이 열리는, 열다. 또는 우리 얼굴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입, 말하다. 아인 다음에, 아인이 보는 것이 먼저죠. 주님의 관점을 내가 갖고, 이제 그 관점으로 본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내는 것이 영적 삶의 순서다. 폐를 아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해내는 입을 얘기합니다. 폐는 숫자가 80을 가집니다. 헤트, 삶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모두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해내는 입이 되게 하십니다. 헤트는 뭐야? 부활 생명을 얘기하죠. 나의 자아가 다 빠진 부활 생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렇죠? 이 부활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레비신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해서 내 자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폐는 입으로 입, 알렙, 신성, 하나님, 신적인 입을 얘기합니다. 이 알렙이 뭐예요? 신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죠. 폐는 말하다. 하나님을 말한다. 신성의 입, 하나님의 입을 얘기한다. 신적인 입, 하나님을 말해내는 입을 말한다. 하나님을 말해내는 도구로 변화된 입을 얘기한다. 입은 뭐예요? 이 내면의 영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입구예요. 통로다. 해트인 생명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다. 곧 생명이신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자아의 말만을 하던 입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입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의 힘을 얘기하는데 내 안에 품었던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하겠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고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욕심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의 진리로 새 생명을 얻고 자아의 어둠의 세력들을 잘라내고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 학교로 나오면 열리는 입으로 내 안에 말씀이 내 입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 어둠의 기가 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잘라내야 한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막혔던 벽이 허물어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입을 열어 영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주님을 말해내게 된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누가 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 입에서 말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4장 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 내가 다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입은 거짓이 없는 양심의 말을 하는 통로,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통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통로로 예수하는 나의 패이신 내가 적용해야 할 입이요 말이시다. 또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일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새집 짓는 규정, 승결 규정,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새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설치할 것, 두 종자의 실을 섞어 뿌리지 말 것, 소와 나귀를 결의에 갈지 말 것,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 것, 겉옷 네 술에 술을 달 것, 아내에 대한 법, 간음과 강간에 대한 법, 아비 후시를 범치 말 것, 신랑 상한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모압과 애굽을 미워할 것, 미워하지 말 것. 신명기 22장 8절 새집을 질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난간을 만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해줘. 거룩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이때처럼 하면 내 안에 성전, 새 집을 건축하게 되는데 타락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 경계를 만들어. 그 밖으로 떨어지지 말아라.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시죠. 난간, 악하, 하나님의 관점을 소망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악하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배웠죠. 아인, 지식.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 뭐예요? 소망하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난간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한호패, 떨어진다는 건 보통 타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신성이 집을 질 때 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소망함이 없으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웃사랑의 의지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은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구별하시는 거, 구별하시는 거. 혼합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죠? 구별.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합을 싫어하신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진리 말씀과 거짓을 혼합하지 말아라. 이 뜻이다. 그러니까 진리만 말해내는 사람이 되어라. 빼앗김, 딕사시, 거룩한 성별된 거룩한 성결, 거룩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결의하여 야흐다오 연합하다, 연결하다, 결의하다는 것 함께 이렇게 엮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야하드에서 함께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지 말아라.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이렇게 해야지 함께 하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소는 영적인 것과 나귀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물질을 얻기 위해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말씀대로 행하면은 뭐야? 내가 너에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에 내가 중심을 두지 않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요 복만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이 복은 뭐예요? 말씀을 행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물질을 얻기 위해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육신의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에 종속되어야 하지 혼합되고 섞어지면 안 된다. 육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신명기 22장 11절 양털 하면 째매를 그래서 생명, 은혜, 긍휼 이런 뜻이고 배신하면 피시택, 세마포, 아마포, 삶 의로운 행위 세마포 입은 성도 그러면 의로운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혼합시키지 마라. 그리고 양털은 좀 따뜻한 그런 배신은 까칠까칠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는 양털로 짠 건 못 입어요. 왜? 맨날 그 정말 번제단에 불 떼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이 차서 세마포 옷을 땀 차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지금 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연합과 혼합을 잘 구별해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두 종자를 섞지 말아라. 나귀와 소를 결의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연합해서 믿는 자를 이렇게 끌어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우리가 끌려갑니다. 왜? 내 육신은 세상적인 거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는데 넘어가기가 아주 쉽다. 일례로 보면 우리 출애굽할 때 광야까지 쭉 보면은 같은 무리들,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안에서도 허다한 잡족이 껴가지고 그렇죠? 이 잡족들이 이 무리들을 유혹해가지고 다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만은 내가 거기 혼합되면 안 돼. 신명기 22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귀에 술을 만들지나 겉옷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찌찌찌죠. 술은 찌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야. 그래서 그 우상숭배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해서 여기다 찌찌를 다 하는 거예요. 술 하면 가달 그래서 실, 옷에 술, 꽃줄 장식 내 귀에다 단다. 위대함, 성장하는 이런 뜻인데 천국 백성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내라는 것이다. 신명기 15장 39절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흠명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정상권 사건 이후에 신명기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결혼 후 아내를 미워해 처녀가 아니었다고 누명 씌우며 신부의 부모가 신부의 처녀의 표를 얻어 성문 장로들의 판결을 얻어 모함한 신랑을 때리고 은 백세겔을 벌금을 물려 신부 부모에게 주고 신부를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은 100세겔 큰 돈이죠. 요셉은 20세겔에 팔렸고 예수야도 30세겔에 팔렸는데 100세겔의 벌금을 내고 평생 데리고 살아요.
정문 앞에서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거든.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래서 나를 다 살아봤단 말이야. 이제는 뭐야? 나를 다 살아봤으니 이제는 이성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를 다 살았었죠. 이제부터는 내가 결혼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너를 위해 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별도 내가 따다 주겠다 이러잖아.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전히 결합돼야 하나 된다. 신부와 신랑이 결합.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결합해야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진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뭐야? 짝사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위해 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위해 살고 서로 안 살아본 삶을 이제 난 살겠다. 전에 나를 위해 살았죠. 이제는 너를 위해 살겠다. 이게 결혼입니다. 그걸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알고 해도 싸우죠. 왜? 너무나 다르니까. 그러나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다른 거죠. 말씀을 알면 어떻게 돼?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죠.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적, 자리, 옷, 반대로 처녀의 표식이 없을 시 그녀의 아버지 문에서 돌로 쳐 죽여 악을 제거한다. 그, 그 후에 그 뒷절에 보면은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창기의 행동을 했다는 전제 안에서 지금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혼전에 처녀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아내의 그 음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했을 때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거지. 무조건 처녀의 표시가 없다고 다 그렇게 하라 이런 거. 그 뒷말을 보면은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적, 자리요, 신부의 순결, 신부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표적, 순결한 예수와의 보혈의 표적을 얘기한다. 자, 결혼은 두 가문과 하나님 앞에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전 성관계는 언약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을 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유부녀와 동침하는 남자는 둘 다 죽여서 악을 제거한다. 제7계명 범한 죄다. 간음죄를 얘기하죠. 23절 24절 약혼한 처녀가 성읍 내서 어떤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라. 둘 다 간음죄 성립돼서 다 죽여버립니다. 반대로 들에서 강간되었을 때 여자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는 놔두고 강간한 남자만 돌로 쳐 죽입니다. 반대로 들에서 강간할 시 남자만 돌로 쳐 죽인다. 처녀에게는 죄가 없음. 약자 보호법이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욕보이면 50세기를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평생에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그렇죠? 이건 50세기. 그러니까 지창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장가 못 간 사람들이 많아. 왜? 지창금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애가 일어나고 그 아세라 여신상에 가서 그 자위행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루벤이 이 죄를 범했죠. 근데 루벤은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 엄마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맨날 본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처인 라헬이 죽자마자 그 첩을 자기가 범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그리 못 가게 한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가게 한 거예요. 사실 효자 노릇을 한 건데 이건 절대 범하지 않을 죄를 자기 감정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저지른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지금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지금 잘려버린 거죠. 그리고 거룩의 완전성을 하나님께서는 중시하신다. 여호와의 총회 고환, 다카, 신랑, 뉘우치다, 부서지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끊긴 거예요. 씨가 끊겨버린 거예요.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상하다 그럼 거세된 회개의 영역으로 회개하는 것이 고장나 회개할 수 없게 된 것을 뜻한다. 음경 잘린 자 쏟다 피 흘린 하늘의 것을 내 안에 담지 못하고 쏟아 버린 것을 얘기한다.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음란으로 태어난 자를 불륜이나 끊친 상가 혹은 히브리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자들 주님이 아닌 것과 섞인 것을 뜻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도 세상도 둘 다 사랑할 수가 없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발락의 죄로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음란 가운데로 빠지게 한 그 죄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네 안에 또 역사하겠다. 네가 내 안에 너와 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안 하더라도 저주는 하지 마세요. 신명기 23장 7절 에돔 사람은 너희 형제 애굽 사람은 그 땅에 객이 되었으므로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너와 같은 너의 형제다. 한때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곳 애굽이죠. 애굽. 거기도 심판 후에도 회복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3은 뭐예요? 부활의 뜻이죠. 부활사. 장사한지 사흘 만에 일어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에돔,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고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객이었었다. 미워하면 안 된다. 3대 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3대 셋째 날의 역사 후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팔 벌리고 이렇게 달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언제나. 그렇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마음이 진정된 회개냐 아니냐를 따지시지 회개하는 사람은
받아주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넷째 날.